오늘 여러분과 나눌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물어보십니다. 어떤 증인인가?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어떤 증인인가? 어떤 증인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지금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상 명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The Great Commission. 나가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거. 그래서 모두 제자를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 그러면 여기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또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함께 우리가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맞아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나가서 모든 자들을 제자로 만드는 건 물론이지만 먼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증인은 본인이 보고 들은 거 그것만 증거하는 겁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보고 들은 것만 증거하는 거. 그런데 본인이 보고 듣지 않은 거를 증거하는 거를 우리는 흔히 위증이라고 그러죠. 거짓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교제하며 그분께 들은 거, 그분을 만난 거,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원어 히브리어로 보게 된다면 그 단어가 바로 마투레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순교자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순교자가 되라 하시는 겁니다. 순교자? 그냥 증인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왜 순교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증인은 내가 모르고 잘 만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감히 증거해가지고 위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만나고 알고 그분께 듣고 그분과 만나가지고 그분께 배우고 그분을 구성해서 보고 배우고 들은 거 있다면 이것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목숨을 걸고 증거하라고. 그래서 바로 순교자라는 말 쓰신 겁니다. 순교. 그런데 여러분 순교 그러니까 좀 거창한 것 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교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매일매일 두 주인이 목숨을 걸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하시는 거 아십니까? 나라는 주인이 한 면에 있고 그리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인이 내 안에 있고 나를 진짜 살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두 주인이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주권 쟁탈전을 벌이는데 우리는 거의 다 내 뜻대로 하는 바람에 내가 이기는데 이기는 걸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이기는 반면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순교자가 되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은 죽어서 없어지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삶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이라도 어떤 때라도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믿고 따르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만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 나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만 들어가는 거, 나의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만 들어가는 거, 여기 치러도 오직했소, 저기 치러도 오직했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지상 명령입니다. 순교자같이 목숨을 걸고, 너는 죽어서 없어지고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거하라. 그래서 바로 순교자라는 단어, martyr, 그 단어가 바로 증인.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증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좋은 증인이 있고 나쁜 증인이 있어요. 맞아요. 어떤 게 좋은 증인이냐, 어떤 게 나쁜 증인이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증인은 크리스찬 그 관점으로 내가 만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나의 언행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증인은 교회는 다닙니다. 열심히 직분도 있어요.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회까지 하는데 그들 삶에서, 언행에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고 다른 주인이 보여요. 내가 보이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못 박은 세상에 보이든가. 즉 좋은 증인은 목숨을 걸고 나의 삶에서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건데, 나쁜 증인은 증인이 돼. 그들 삶에서 그 사람의 본인이 보이고 그리고 세상이 보이는 거. 이게 바로 나쁜 증인과 좋은 증인의 차이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모두 다 좋은 증인 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든 우리 모두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증인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언행에서, 삶에서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조금만 시간 보내면 그 시간 같이 보낸 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여서 예수님의 좋으심과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완벽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가지고 그분들이, 그래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그렇게 고백합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면 볼수록 그 안에서 썩어빠진 세상의 그 부패된 냄새만 나타나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전도가 안 됩니까? 간단하게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증인은 증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님? 아니면 세상?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예수님? 아니면 정말 한계투성인 세상? 여러분은 초자연적 권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아니면 한계투성인 그 자연계의 그 한계에 묶여있는 세상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라서 여러분의 삶과 언행에서 누구가 나타나고 누가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과 시간 보낸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누구를 여러분이 따른다고 얘기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의학이나 과학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너무나 많은 자들은 의학이나 과학보다 의학주의 내지는 과학주의에 맹신하고 있어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이나 과학이나 너무너무 좋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의학이나 과학이 절대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은 의학이나 과학이 좋고 필요한데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학주의에 빠졌어요. 과학주의에 빠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의 모든 것을 맹신하는 겁니다. 주의, 한자로 본다면 주인 주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상이 그 모든 거의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걸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주의나 의학주의는 무슨 말을 하냐? 보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대놓고 초자연적으로 그걸 부인합니다. 의학주의나 과학주의는 대놓고 초자연적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그냥 부인합니다.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학이나 의학이 필요 없고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학주의나 의학주의에 빠진 분들, 만약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것이 과학이나 의학으로 설명됩니까? 예수님의 물 위에 걸으심, 의학이나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신 거, 의학이나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장님의 눈을 떴고 귀머거리가 뜯고 벙어리가 얘기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이것이 과학이나 의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과학이나 의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회개하니까 끔찍 같은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으신 거, 의학이나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머물지 않고 영생에 영원토록 부활해서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이것이 의학이나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의학주의나 과학주의에 맹신한 자들, 이런 초자연적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시 표현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무늬만 있으면서 과학주의나 의학주의에 맹신하는 분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한계투성인 세상에 있습니까? 근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왜 한계투성인 이런 세상을 걸고 있는 건가? 왜 그런가 궁금했어요. 간단하더라고요. 보이니까, 손에 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바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효과가 영원토록 지속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이거는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데 왜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신 구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따르지 못할까요?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세상과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에는 한 번도 의심 없이 맹신을 하는데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못 믿고 따르지 못합니까? 왜 이들은 그들이 힘들다, 죽겠다, 불안하다, 돌아버리겠다, 미치겠다, 뚜껑 열린다, 이런 말은 자주 하고 있지만 이런 나를 구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증거를 안 합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참 저는 놀란 게 있어요. 그 환자들이 때로는 너무나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몸도 약하고 이것저것 약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글도 잘 못 읽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저런 치료해달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때로는 한글도 모르시는 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그 어려운 질병 이름과 어려운 그런 처방 이름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그렇게 어려운 병명을 술술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어려운 병명을 준 그 의사의 처방을 술술 얘기하면서도 그런 우리를 구출해 주신 예수님은 왜 삶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 주시더라고요. 브라이언, 증인이란 보고 들은 것만 증거하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근데 저들은 보고 듣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니? 아, 그렇죠. 맞아요. 매일매일 보고 만나고 듣고 우리가 진짜 손에 맞을 정도로 그분과 교제한다면 자나깨나 사사건건 오지게서 할 텐데,
오히려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진짜 도와달라고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 그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입에서 입만 열면 예수님 온데간데 없이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자들이 바로 증인은 증인인데 나쁜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증인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신뢰도가, 기독교 신뢰도가 20% 미만이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네 가지 사람이 있다고. 당연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예수님 못 만난 자들. 두 번째, 예수님 한 번쯤 만났지만 지금 매일매일 만나고 있지 않는 자들. 세 번째, 예수님 만났지만 만나고 교제하는 이유는 본인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자들. 네 번째,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교제하지만 본인 유익이 아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 첫 번째, 예수님 안 만난 자들.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자들이죠. 못 만났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는 목사님 중에서 90% 이상이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 못 만난 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 신뢰도가 20% 미만이에요. 두 번째 무리, 예수를 한 번쯤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매일매일 만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자주 집회 가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죠? 살아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아침 만나고 오셨어요? 그분이 죽었다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런 식으로 죽으신 분이라면 영웅전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 만나기 원하는 이상으로 만나기 원하시는데, 교회는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그 예수님은 오늘 아침도 만나고 지금도 그분과 만나고 지금도 그분과 교제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알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로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뿌리칩니까? 한 번쯤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지금 만나지 않다면 역시 그들의 삶에서 어떤 것이 증거될까요?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것이, 매일매일 접하고 매일 교제하고 매일 보고 듣고 우리가 그들의 손으로 만지고 있는 이 세상과 세상의 거짓이 그들의 증거가 아닐까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긴 만나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복신앙,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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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매일 만납니다. 매일 교제합니다. 그런데 받을 은혜 때문에 그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 밑에 받침 하나 차이에요. 니은과 리을 차이예요. 진짜 믿음은 니은,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 붙잡는 거고, 그런데 기복신앙은 받을 은혜 때문에 앞으로 미래 뭘 받아가지고 벌써 받은 거는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고 자꾸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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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처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만 간다고. 그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사역도 하고 주의 뜻대로 귀신도 쫓고 주의 뜻대로 교회도 세웠고 주의 뜻대로 선교도 다녔고 주의 뜻대로 헌금도 했고 주의 뜻대로 봉사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 행하는 자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그 경고는 예수 안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에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으로 누구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조금 시간을 보내면 5분 정도는 모를 거예요.
근데 적어도 10분, 20분, 1시간 정도 여러분과 시간을 보낸 여러분의 가까운 자들이나 아니면 처음 만난 자들, 그들이 여러분과 만난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임프레션, 여러분의 느낌을 얘기해 달라면 그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들은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듣고 그냥 아는 거를 증거를 한다면 그분들은 여러분과 1시간 정도, 아니요 30분 정도, 10분 정도 시간 보낸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알고 있지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2가지 지상명령이 있다고. 가서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 2번째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진짜 증인, 좋은 증인. 근데 저는 증인 그러면 항상 저희 믿음의 선배 한 분이 생각나가지고, 여러분 아마 아시는 스토리일 수 있겠지만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19세기 때 인도의 작은 마을에 미국 선교사님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다음 한 가정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됐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작은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방 신이 와가지고 그 마을을 흔들어 놓는 바람에 그 족장이 안 되겠다, 뿌리를 뽑아야겠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가족을 사람들 앞에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아빠면서 가장 녹생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때부터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부인하지 못하면 네 2 아들을 화살로 쏴 죽이겠다고. 만약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2 아들을 내려놓고 화를 땡기면서 예수님 부인하라고, 아니면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네 아들들을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 녹생은 요한복음 12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갑자기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간단한 이 2 구절,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을 인용해서 그 마을에서 알려져 있던 인도 민요에 담아서 그 족장 앞에서 그냥 고백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알고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한국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가 멋있어요. 영어 좀 보여주실래요? 영어로 어떻게 나냐면 고정 거 보여주세요. 자막. 네, 영어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쁜 번역은 아니지만 직역은 아니에요. 직역은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만 따르기라고 작정을 했네. 나는 예수님만 따르기로 작정을 했네. 나는 예수님만 따르기로 작정을 했네. 여기서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그 고백이었어요.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그러자 그 족장은 화가 나서 활로 2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부인하라고. 근데 녹색은 거기서 굽이지 않고 또 민요를 담아서 요한복음 12장 25, 26절 그 말씀 그대로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들여다보지 않겠네. 근데 영어는 조금 달라요. That none go with me, I will st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I will st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I will still follow. 무슨 말이냐면 지각한다면 아무도 나와 같이 가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아무 누가 나와 같이 가지 않아도 나는 그분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뒤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그 앞에서 죽었어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너 아내와 아들 다 죽었지? 네 목숨을 살리게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예수님 부인하라고. 그때 여기서 녹색은 또 멋지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영어로 보면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즉 뭐냐면 세상은 내 뒤에, 십자가는 내 앞에. 세상은 내 뒤에, 십자가는 내 앞에. 세상은 내 뒤에, 십자가는 내 앞에. 그러면서 녹색은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만일 스토리가 여기서 끝났다면 참으로 슬프겠죠? 그런데 그 4명을 죽이라고 명령한 족장이 녹생이 아들들과 아내와 본인이 이렇게 죽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족장이 그럽니다. 도대체 그 멀리 예전에 과거에 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은 본인이 사랑하는 처자를 죽이면서도 본인이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을까? 그러면서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족장이 모든 부족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나도 지금부터 예수를 따르겠다고. 그러자 거기 모였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족장이 앞으로 본인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그들도 역시 예수를 따랐다고. 그래서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마을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 이 얘기가 전해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걸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 나눌 적이 있었고 지금도 나눴고 앞으로도 제가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근데 어떤 한 사람의 영혼 담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만일 여러분 앞에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서 갑자기 기독교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그런 세력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여러분을 쭉 모아놓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나 아내에게, 남편에게 머리에 총을 대고 예수님 부인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주 얘기해 봤어요.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여보, 만일 그런 상황에서 누가 당신 머리에 총을 겨눈다면 나는 무슨 말 할 것 같아? 이거 아내가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 I'll see you in heaven. 여보, 우리 천국에서 보자. 저는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우리가 영웅심 발달해가지고 우리 앞에 그런 극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지금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저런 유혹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십니까? 이런저런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저런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이런저런 세상의 거짓 앞에서 여러분 진리시 예수님을 붙잡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서 나라는 주인과 진짜 그 주님이 매일매일 피튀게 전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나는 죽어서 없어지고 나는 살시 예수님만 살리려고 그분만 증거하려고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같이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저렇게 믿으려면, 저렇게 개떡같이 믿으려면 나 안 가, 그런 자도 많습니까? 진짜 모든 사람들이 진짜 증인이라면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 신뢰도가 100%가 돼야 돼요. 근데 5명 중에 4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말라는 것, 그들의 증인인데 누구를 증거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본인 욕심과 본인 탐심과 본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러 왔어요. 왜 안타까운 마음인지 궁금하시죠? 어찌나 진짜 증인이 모자랐으면, 어찌나 진짜 증인이 그렇게 희박했으면, 어찌나 진짜 증인이 세상에 그렇게 없었으면 역대하 16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 전심을 향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분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과학주의나 의학주의나 세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오직 예수쟁이들 찾고 계세요. 힘들어도 오직 예수, 어려워도 오직 예수, 아파도 오직 예수, 좋아도 오직 예수, 흥할 때나 망할 때나 어려울 때나 묶일 때나 어두울 때나 좋을 때나 어떤 상황에도 그분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항상 오직 예수만 붙잡고 그분에게 전심을 향한 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그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베푸셔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고. 그런데 지금도 여기 모으셨고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하나님 눈을 좀 보시면서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 보따리를 갖고 계시는데 도대체 누가 진짜 증인인가? 누가 진짜 증인인가? 진짜 내 이걸 줘야 되는데 누가 진짜 증인인가? 누가 진짜 오직 예수만 붙잡는 진짜 증인인가? 오늘도 없구나. 그 마음을 여기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러 왔어요. 여러분 이제껏 어떻게 사셨든지 저는 감히 판단하든가 정죄할 자격이 1도 없습니다. 저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만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아 딸아 너는 어떤 상황에도 떳떳하게 맞아요 저는 자나깨나 오지겠습니다, 너는 지금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겠니? 맞아요 자나깨나 어떤 상황에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지겠소. 누가 뭐라든 간에 끝까지 오지겠소. 세상을 증거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지 예수님만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떳떳하게 요만큼도 거짓말이 없이 증거할 수 있나요? 아니라면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라 얘기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몇 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깜짝 놀래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마어마한 선물 준비해가지고 혼자서 막 들떠 있어요. 내가 이걸 이 사람한테 갖다 줄 때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정말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 걸 내가 너무 알고 있고 이거 너무 필요한 거 너무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꼼꼼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근데 가보니까 정작 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 안타까움 아십니까? 못 받는 자의 안타까움보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를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아십니까?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러 왔어요.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주기 원하세요. 너무나 주기 원하세요. 구원과 더불어 구원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이거와 더불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거와 더불어 한계투성이 세상을 무찌르고
우리 잠깐만 힘들게 하는 사탄을 무찌르고 어떤 어두움이나 어떤 무엇이 오더라도 이거를 간단하게 오직 예수를 붙잡고 이겨나가고, 그리고 오직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모든 것을 받고 누리고 즐기고 나눠주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걸 그렇게 찾고 계시는데, 교회를 보면 볼수록 증인은 많은데 나쁜 증인만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된다면 오늘부터 새로 시작할까요? 그 반대면은 진짜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를 붙잡겠다고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두고 보세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진짜로 한번 두고 보세요. 저는 지금 예수를 만난 지 올해가 딱 30년 됐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긍정적인 것도 많이 들었지만 부정적인 것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만 해서 되는 게 없다고, 그냥 오직 예수만 해서 되는 게 없다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셨어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오직 예수 하고 그러는데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한 5년만 두고 봅시다. 목사님이 그때 가서도 오직 예수 얘기하는가? 그게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 목사님 제발 부탁이니 5년 후에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그때도 진짜 목숨 걸고 예수에 완전히 푹 빠진 예수에 미친 자로 살고 있지 않는가 아닌가 봐주세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오직에서 시작했었을 때 Just Jesus 전에도 그냥 저희 신학은 오직했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분들이 다른 것도 좀 가르치고 이것도 가르치고 요즘 유행하는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왜 관심이 없는데 그래봤자 그건 진리가 아닌데, 예수님 많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진리 아닌 걸 다른 걸 가르칩니까? 목사로서 오직 순수하신 순도 100% 예수님이 진리,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만 가르치지 않으면 진리의 냄새는 있지만 거짓이 더 팽배한 것이 아닐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순도 진리 100%지 예수님 외에 다른 거는 아무리 완벽하게 다 패키지한 신학이라도 예수님 빠진 거는 그거는 100% 순도 진리 100%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감히 얘기합니다. 완전히 남들이 볼 때는 외골수로 고집불통으로 심지어는 독불장구 같이 남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물론 그들이 얘기할 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말씀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무슨 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 그냥 네 가는 길을 가라. 영어로 항상 저한테 주셨던 겁니다. Brian, stay on course. Stay on the course. 그냥 네가 가는 그 길만 쭉 가라. 저에게 그렇게 핍박하던 자들은 다른 목사님들이나 더 빨리 성장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교회도 커지고 돈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저만 뒤로 처지고 인간인지라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Brian, stay on the course. 그냥 가는 길을 가다. 그래서 그냥 묵묵하게 무식하게 무지하다는 말 들으면서 한 길만 갔어요. 한 우물만 팠습니다. 지금 30년 지났어요. 감히 도토리 키재기는 아니지만 그때 저보다 앞서 나갔던 분들이 저보다 한참 지금 뒤쳐져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저의 쾌감이 아니에요. 자랑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저의 갈 길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되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사사건건 좋은 증인 되려고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 증거하니까 한 우물만 파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대하 16장 9절. 오늘 하나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기 원하십니다. 좋은 증인이 돼요. 사사건건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서 여러분의 삶으로, 언행으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정직하게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사건건 그분만 붙잡고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다 보면 그분을 증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증거 못했던 이유는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보고 듣게 되면 다른 거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상 명령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 모든 자들을 제자 삼는 거. 두 번째, 목숨을 걸고 순교자로 예수님 증거하는 거. 왜 순교냐? 나라는 자신 죽어서 없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지식이나 어떤 세상주의, 의학주의, 어떤 지식주의, 과학주의, 이런저런 어떤 주의,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붙잡고 사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극심한 상황 앞에서도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우리가 모두 항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야, 아들아, 딸아, 아빠가 지금까지 기다렸단다. 어서 와라. 아빠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이 많은 거를 이제 받고 누릴래?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항복하고 회개할까요?